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는 아마 의료의 문제일 겁니다. 의사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도 안팎으로 또 시끄럽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이 명배우, 이분도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조승우 씨가 이 비밀의 숲이라는 이런 드라마로 어떤 검사와 이제 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의 이제 사회 고발,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슈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아마 찍었던 영화가 라이프라는 병원 관련된 드라마였을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이 생각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이 주인공이었던 조승우 씨가 이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익과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의 이익, 병원의 이익, 그리고 시민들, 환자들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조승우 씨가 이제 의료계를 이 민영화하기 위해서, 기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바지사장 같이 와서 기업인으로 그 병원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다가 그 안에서 의료인의 자세와 정신, 그리고 진정 이 나라의 어, 이 생명을 이제 좌우하는 이 병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의사들에게, 그를 배웅하러 모여 있는 의사들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저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조승우 씨는 아니지만 근래에 들은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병원에 5년 후를 보라. 10년은 필요가 없다. 미래 의료기관은 어,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병원이 되는 것. 우리 의료원들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기본이 변질되는 것을 얼마나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무너질 사람, 버텨낼 사람, 거슬러 오를 사람. 완벽하지도 않고 예상 외로 우월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여도 끝내는 실천의 일을 그 사람이 여기에도 있겠죠. 저는 제가 잠시 몸담았던 이 병원을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지켜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의사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정신, 비록 병원은 점점점 어떤 이익 집단,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겠지만 그 안에서 죽어가는 자를, 병든 자를 살리고 돕고 헌신하는 의사들은 흘러가는 대로 자신들을 맡기지 않고 버티고 저지하고 거슬러 올라갈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저는 그 드라마가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서 말하는 의료계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현실과 너무 닮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정작 목회자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휘둘려서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들. 버티고 저지하고 거슬러 올라갈 사람. 저는 그것이 교육계와 의료계와 사회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개척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로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지 않을 만큼 잘하고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그정 딱 평타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의 목회가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모습에 이렇게 끌려가는 현실 속에서 나만을 지키며 우리 것만 지키며 안주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곳 곳곳에서 있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믿는 자의 직장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달라야겠죠? 절대 기본만 할 수 없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버틸 뿐만 아니라, 저지할 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들의 동등함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완벽히 사람으로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분이 이 땅에서 필요하셨던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부터 그리고 7장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에서 어쩌면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5장 19절부터 29절까지네요.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을 향한 적대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분을 향한 죽일 모의들이 막 생기고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뭐 때문에? 자신들이 드디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했죠. 고난과 그리고 대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가 몰리고 쫓기고 눌릴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5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오래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이 사건의 예수님의 대적, 박해에 대한 발단이 됐어요. 그 사람은 38년간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구절 앞에 5장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병을 38년간이나 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38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38년이면 이제 장가갈 나이지만 이 당시에 38년은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대에 죽기도 하고요.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38년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자기의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셔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움직이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안식일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세세한 조항을 어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추적하다가, 원래 이 병자도 자기를 고쳐주신 이유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파기하는 대적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공격을 받고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셨죠. 그게 뭐죠?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에 보면은 친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요한이 묘사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내 친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계속 지금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아들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는 뭐 아버지와 아들이면 뭔가 상하 관계로도 여길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소개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어떤 시스템을 파괴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죄목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예수를 대적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그런 대적을 이용하셔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어떤 권세로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부여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거나 그리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키거나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자다운 삶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들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들의 권세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예수님, 우리는 알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몫을 박으시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못한다. 만약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방금 전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이 땅에서 자기의 하나님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알죠.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신성을 비워 이 땅에서 인성으로 100% 사람으로,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죠. 100%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죠. 왜? 그래야 완벽한 대속이 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시여 완성자이신 예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이 땅으로 살아갈 우리의 능력, 그 믿음을 창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비워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신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자다운 삶의 권세가, 영향력이, 힘이,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을 지탱하는 것도 버거워요.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 남들 다 하는 육아, 남들 다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책임과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들, 남들도 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냥 내 인생이 좀 꼬였고 힘들고 쉽지 않은 거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냥 그렇게 푸념하고 말겠지만 우리는 사실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의 능력과 이런 영향력이 미비할까? 난 다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 하다가 끝나버릴까? 정말 내가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기도를 잘 들어보면 내 삶이 벅차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됨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워내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럼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언가 강한 게 있으면, 내가 뭔가 이로운 게 있으면, 유리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사용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인격도 힘이에요. 부모님에게 좋은 인격 배웠으면 그거를 사용해야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도 힘이죠. 자기의 착함도, 다른 사람보다 예의 바름도, 다른 사람보다 성실함도, 그것도 나의 나됨이죠. 우린 그것을 어떻게든 다 끌어서 써서 사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버틸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세는 이 땅에서 드러날진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삶. 자기의 어떠함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삶.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잘 따라해요. 왜냐면 부모를 통해 밥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건강 때문에, 재정, 돈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의 접복이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말단 사원이었을 때는 높은 부장님과 임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그 권위에 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유리할 수 있는 지점에 올라왔을 때 그 유리함을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을 거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어떠함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원함과 뜻과 자기를 사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겠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오물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 나를 비운 만큼, 나를 부인한 만큼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과 그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나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밀쳐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밀쳐내면 그 내가 나를 밀쳐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난 이렇게 한다.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난 이 정도로 하고 있다." 그쵸? 내가 하는 것에 포인팅을 맞춰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너는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당신은 마땅히 나만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직장과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너무 신기해요. 바로 그것은 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행한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간 사람은 자기가 회사에서 근면성실하든,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열심히 능력껏 감당하든, 직장에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자기의 어떤 다른 시간을 쪼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한 거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그것으로 당신을 섬기기보다 그것으로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하며 함께 할 때 습관적으로 말에 나오게 됩니다. 항상 미안하고, 항상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여기서 나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룬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하시게 하신 것.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님을 아는 그 의식이 나의 몸으로 체화되어서, 어쩌면 너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뭐만 해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근데 그것은 그냥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부터 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정 사역과 직장 사역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나를 의존해서,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를 통한 삶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비워내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힘을 얻은 삶으로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런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 좀 못하고 조금 센스가 없고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겸손만큼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와 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그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만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입니다. 이것은 뭐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일하심을 내가 순종한다. 이 것으로 순종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겠죠. 그런 사람은 20절부터 그리고 23절까지 그런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자기를 겸손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그냥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우리가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헤매는 사람들, 말씀 훈련이 안 돼서 말씀의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은혜가 바닥나서 맞죠,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하심에 내가 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의 또 도우심과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의 그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내가 이 말씀을 본 이유, 이것들이 깨달아진 이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들에 대한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영빨이 막 올라가지고 이게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가 리뷰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체감되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합하려는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려는 것만 제가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관리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괴롭히는 과부를 도와주는데 선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그림도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교회를 향한 내 직장을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일을 보이사 사람이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었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넘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점점점 보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아들 안에 살면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았는데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을 소냐?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과 개인 전도의 북스터디 통해서 여러분과 반드시 하고 싶었던 딱 하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관계 가운데, 직장과 가족과 어디에서든지 관계 가운데 연약한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 그럼 직장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 이 메말라 있고 우리 가족 안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릴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 22절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받을 자이고 그리고 심판과 죽음의 부활을 하게 될 자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심판의 권리가 아들에게 있다면 그 아들을 머리로 삼아 아들의 생명으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에게 심판의 권세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인지,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될 자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구분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표준이 되어야 돼요. 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여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죽어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우리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예배 오는 사람이 딱 보았을 때 뭐 우리가 공동체 언약과 신앙 고백을 맨날 그것을 약속하고 서명하고 뭐 간증하고 투표하고 이런 갖춰져 있는 형식과 절차로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작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저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도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찬양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뭘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진짜는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그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런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권세는 누구에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내 일하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합하려 하는 사람. 한마디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하심을 그에게 더 보여주셔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살게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런 아들됨의 삶에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죠. 이게 반복돼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아,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실제로 내가 그 삶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아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 때문에 그가 죽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을 더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더 보게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날 수 없는 메마른 뼈도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고 정말 애매모호한 신자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 자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 애매한 사람에게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은 천상류 쓰고 다 알겠대. 근데 뭔가 이상하거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애매한 사람에게 똑같이 애매한 동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매한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겠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삶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막 일으켜 세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숨어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헷갈려 하는 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여러분이 뭔가 영빨이 막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따르면 여전히 자기를 비우고 있지 않는 거죠. 내 뜻을 따라 내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뜻을 깨닫고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이거 좀 위험한 말이지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죠. 행하려 하지 않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인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데 아버지가 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혹은 여러분이 졸업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그림이 없죠? 제가 그거 문제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스펙이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잘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인생을 투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우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졸업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더 권면했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이걸 포기할 수 없거든. 나에게 투자하신 부모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압박감도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거나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인이 있으면 더더욱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거를 잘 사용하셔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괜찮은 길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교회적인 어떤 이 체계, 침례교적인 어떤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건강한 모습들. 어쩌면 막 이상한 정말 우리 조이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뭐 기복신앙주의적이지 않는 제가 막 설교를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아닌가?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교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가장 실패한 교회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위에 우리를 딱 올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의 객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가야 돼요. 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불의함과 나의 비진리성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근육이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근육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읽어요.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꽂혔던 대로, 자기가 은혜 받았던 대로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해요. 말씀을 곡해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더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기도로 자기를 정직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음에도 이 기도 가운데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의 사랑과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내가 정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겸손의 과정이죠. 이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객관화 없이, 이런 겸손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녀를,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야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못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자기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못해요. 성도들은 성도들을 통해 배웁니다. 제가 발견한 교회 사역 가운데 발견한 거, 성도들은 성도들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 배운다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쫓으십시오. 나 자신과 나의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계속 말씀을 통해 발견해 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오직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겠다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나의 부족했던 지식과 불완전했던 진리를 다시 정립하고 새롭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자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가피풀을 하면서 말씀 읽기를 여러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 연구 묵상을 안 올렸는데 여러분 말씀 읽기 다 따라잡았나요? 네. 4장이 생각보다 되게 헤비해요,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헤비해서 저는 자신이 도저히 이걸 따라가기가 어렵다면 전 반으로 줄이길 바라요. 정말로. 어. 여러분, 거기서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카피풀 계속 알림하요. 계속 알림와서 자꾸 보게 돼.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다른 알림은 정말 싫은데 이 알림은 싫으면서도 좋아. 그쵸? 하은 자매가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갑자기 떠나면 제가 하은이한테
하은아 좋니? 라니까 하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혼자 여행 가서 좋은데 혼자 여행 가서 싫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말을 남겼어요. 명언이더라고. 명언 제조기들이에요. 이 RA 토레이란 분이 여기 이 아카피플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책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될 것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지만 여러분 본 적 있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 양식에 대한 갈망 없이 그분이 차린 상 앞에 나온다. 이거 제가 이거 해달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잘 비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합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막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자기를 비워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 뭔가를 많이 비워내고 많이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 의존하고 계시구나. 아버지를 정말 의지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부모님과 어떤 말을 주고받고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어떻고 그 사람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읽고 여러분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필요도 따라갈 필요도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비워낼 필요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벽하게 자기를 비워내셔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따라가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경병진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따라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나를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는 100% 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워냄과 순종을 하게 했던 이유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사랑 사랑은 의존을 낳고 의존은 사랑을 낳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더 좋아서 그것을 더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아들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저는 출처이자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